됐나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8월 다섯째 주 주일로 통합 예배를 기억하셔서 예배당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8월 다섯째 주 주일로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대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영년에 내 안에 모든 영년에 절실한 이 노래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열고 버티림 없는 시간에 예수만을 지하는 상대이 원하는 주문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맘에 노래 되시니 내 맘에 노래 되시니 그는 계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영년에 내 안에 모든 영년에 절실한 기도드리라 절실한 기도드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버티림 없는 시간에 예수만을
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 주께 맡기세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 주께 맡기세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게 기도하시는 정상수 집사님에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함의 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행복한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빛의 사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입고 마시게 하심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찬양과 감사 드릴 수 있는 것도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사랑의 결과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 이하 정치하시는 분들 전 국민들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를 세우셨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고 혼탁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정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은혜교회와 교회에서 날마다 품고 기도하는 기관과 선교지, 태신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터전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부흥을 이끌어가는 귀한 기둥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된 저희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 전하며 가르치며 먹이며 잘 양육하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핍박하며 힘들게 한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거짓과 악행들을 거두어 주시고 악한 일로부터도 시험 들지 않도록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근육을 잘 키워나가 이 힘든 세상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속한 이 땅의 하느님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아버지, 하루하루의 통증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의 돕는 손길을 간절히 의지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맡기고 인내하는 경험과 간증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이 만들어져 더욱 강건하여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 행복한 은혜교회를 섬기시는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 사역 위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풍성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영혼을 세우시는데 사력을 다하시는 두 분 목사님께 더욱더 사랑의 능력으로 목양하실 수 있도록 영권, 일권, 물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성품과 비전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 무엇을 하든 시작도 끝도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하늘 기업의 상속자 되도록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완전한 구원을 인내로 소망하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우리 내 대세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고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 받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의적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형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지요. 주님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주의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늘 기대하고 사모하는 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또 이렇게 낮 동안에 여러 돕는 손길을,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만난 점심도 먹게 하시고 또 구역 모임도 갖게 하시고 교제도 가진 후에 오후 예배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가끔 또 이렇게 소나기도 오고 덥던 날이 좀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또 여전히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 특별히 또 아주 맑은 그런 정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이렇게 전하고 잘 듣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믿음의 고백과 선포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는 천국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94문 보고 있는데요. 은혜 통로에 대해서 살펴봐요.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통로, 수단, 유효한 수단이죠. 유효한 수단. 자, 우리가 조건적 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죠? 조건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계량하고 수량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하고 받는 복하고 계산이 맞아떨어져요? 전혀 떨어지지 않죠.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거저 공짜로 섭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봅니다. 병원에 고압산소 한번 써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좋은 산소를 흡입하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막 혹시 쑤시지 않는 것은 다 건강한 거예요. 다 건강한 거예요. 예. 또 우리 지은이 아토피 때문에 피부과를 갔더니 그 피부과 원장님이 거기가 이제 임마누엘 피부과예요. 임마누엘. 그래가지고 아예 그 피부과 딱 들어가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아예 거기는 그렇게 붙여졌어요. 큰 여기에다 프린트 해가지고 그 병원 이게 세워졌더라고요. 믿는 믿음이 좋으신 그런 원장님이 하시는 곳인데 유달리 오래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우리 지인이도 한 4년 전에 가서 오래 갔거든요. 그 안에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네, 기온 때문에, 날씨 때문에 막 피부가 막 뒤집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박사님이 사모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날이 뜨거워가지고 그래도 감사해요. 그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덥긴 해도 그런 대로 이 여름은 낫다 하시는 분들은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더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수량적으로 계량적으로 한번 따져본다? 네. 손톱만큼 어치도 우리가 못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드린 것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너가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나에게 헌신하고 드리고 기도하고 한다고 나도 너가 생각하는 조건만큼만 은혜 줄게. 그러니 우리는 못 살아요. 그죠? 망하죠. 다 망한 걸 망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돼. 내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으며 헌신하면 또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에 은혜의 통로로 그 은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주 앞에 드렸더니 주님은 더 많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는 것. 이게 은혜의 복이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곳곳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이 바로 지금 여기에 삶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유효한 수단,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더 질게 우리가 말씀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례라고 그랬어.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해요. 성례. 자, 오늘은 뭘 살펴보냐면요. 세례 좀 지납시다. 지난주에 살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세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받습니다. 자, 세례 받는 사람 누가 세례 받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대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는 일정 기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삶하고 막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딱 잡혀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자체가 온전함이에요. 이해가 되죠? 도덕적인 퍼펙트의 삶이 아니라, 하나도 오류가 없는 삶이 온전함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 방향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줄 알아요. 근데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범죄를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동일 범죄. 우리가 자칫 주의 용서를 오해하면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도 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 자칫하면 성령 회방죄로 가요. 성령 회방. 성령 회방죄는 주께서 사해 주시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있잖아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부지 중에 지은,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값싼 은혜의식이나 그 다음에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셔, 요거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건 아니라, 이건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정말 값싸게 여기는 거거든요.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짓는 죄, 그 다음에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주 앞에 정말 고백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사실은 주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함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온전함 속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주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죄된 모습들이 점점 벗어지고,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로 다시 돌아오면,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네.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닐지라도 이제 내가 방향이 지워진 거예요. 방향.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 믿고 살 거야. 방향은 탁 잡혔는데 걸어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도 깨끼고, 그죠? 무릎도 깨끼고 다치기도 해요. 그래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 그렇게 내가 다짐도 하고 옆에서 보기에도 이제 예수님 믿는 것 같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지금은 좀 서툴러도 열심히 예수님 믿을 것 같다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공적으로 선포가 되잖아요. 이렇게 세례를 주면서.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곧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선포식, 그 현장이 세례를 주는 현장, 세례를 받는 현장, 그 대상자가 바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할 수가 없어. 그냥 예수님 믿었다가 어느 때는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세례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세례를 받으면 또 안 돼요. 이 세례를 그렇게 남용, 오용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세례를 받았든지, 나는 세례교인이라면 세례교인답게 그것을 견지하면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례가 요식행위로밖에, 형식적으로밖에 안 되잖아, 세례가.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교인답게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은밀하게 세례를 주고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요. 대체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공적 선포다. 공적 선포. 여러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자, 세례받는 이게 성년 세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 세례가 있어요. 유아 세례. 갓난애기한테 주는 세례가 있어요. 뭐 유아 세례는 뭐 이런저런 말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해요. 그러면 본인이 의식이 없는데 만 2세 이하거든요. 만 2세 이하의 유아 세례를 자르는데 그럼 유아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아 세례. 대개 유아 세례는 집중이 뭐냐면 부모에게 집중이 돼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가 자라서 자의식이 생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의식. 우리 하영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자의식이 생겨서 그전에는 몰라. 갓난아기 때, 젖먹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럼 되게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 이 아이를 대신해서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은 자처럼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거냐, 이 신앙을 지켜줄 거냐 하는 여기에 이제 되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 우리 민준이를 우리 한영화 집사님 받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한영화 집사님 때문에. 그래서 민준이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민준이 줬어요. 한영화 집사님 때문에 줬어. 그때는 할머니가 가서 데리고 오고, 아주 할머니 믿음 가운데 컸거든. 지금 이제 다 컸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가지고 아이를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너 유아 세례자야. 엄마 유아 세례가 뭐야?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받는 거룩한 예식이란다. 그렇게 계속 설명해 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또 청년 되면 어느 순간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때는 뭘 하냐면 입교식을 해줘요. 입교는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정식. 그럼 그전에는 정식 교인이 아니야? 정식 교인이긴 하죠. 네, 교인이긴 하되 정식 교인이란 말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때에서야. 그걸 입교라고 해요. 입교. 이게 입교식은 누구에게만? 유아 세례 받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아주 거룩한 예식이에요. 저도 입교식은 못 거쳤죠.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다?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너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 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어. 너는 누구보다 더 신앙의 유산이 더 많이 받아. 세뇌 유산을 더 많이 받아. 은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불신자예요. 그럼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말씀을 뭡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헌신을 합니까? 믿음의 첫 번째 개척자들은 다 눈치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 지연이나 우리 하영이나 우리 지영이나 승수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응? 마음껏 하는 거죠. 마음껏 하는 거죠. 응? 마음껏 말씀 보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어서 가라 어서 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유익.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처구니없는 말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자는 못해요라고 한대요. 못해요. 나 못해요. 그렇게 놀라운 신앙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못해요 그래요. 열심을 안 낸다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유아 세례. 그럼 유아 세례의 어떤 성경적 근거는 어디가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에서 개혁주의에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성경적 근거는 우리 형빈 청년이과 함께 합독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 한번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7장 7절.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뭘 베풀면서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면서 주시는 거예요. 17장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행한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적 조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할례주의예요. 할례.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냐 안 했느냐를 따라서 유대인이다 비유대인이다 이걸 가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을 때 이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이해를 할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받은 것은 17장의 할례 이전에 15장에 이미 받은 거예요. 15장. 그러니까 너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줘 라고 하는 내용이 15장에 있었는데 비로소 17장에서야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면 율법적 행위가 우선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근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하느냐는 거죠. 왜 할례? 자, 말씀 그대로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표시로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들 중에는 구원받는 자가 없나요? 있죠.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어떤 후손? 육적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육적 후손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에요. 네, 언약.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육적 후손에서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어져요. 할례가 이어진다는 게 아니고 할례가 원래 의미하는 거가 확장이 되어서 이어진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9절. (2장 39절이죠. 그죠? 자, 38절부터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육적 후손, 혈통적 후손에게 제한된 게 확장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 할례의 원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표를 몸에 새겨주는 거거든요. 몸에 새겨주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 성취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몸에다 해주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 해줬단 말이야, 마음. 그 마음은 우리 몸에 어디 한 공간이 어디 마음이에요, 마음은. 마음을 위해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하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표시를 할례로 드러내놓고 말했지만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해야 돼요? 언어로. 언어로 표현하죠. 나 하나님 땅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또 행동으로 마음이라 그러니까 마음은 지, 정, 의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이 행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 사인이 있구나. 그런 표징이 있구나. 표지, 마크가 저 사람에게 있구나.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는 확장된 개념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확장된 개념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로부터 시작해서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어져. 그래서 이제 유아세례. 어린아이가 무슨 자의식이 있겠습니까만은, 예. 틀림없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 선언은 거짓은 아니죠.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자라도록 철저히 신앙으로 교육하고 또 신앙으로 책임지고 언제까지 자의식이 생겨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할 때까지 그렇게 책임지고 교육시키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대상으로 주는 게 유아세례예요. 할례는 다 성년이 돼서 베푸는 게 아니고 중동의 나라도 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도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근데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에게 행하는 할례, 즉 하나님의 백성된 그 표로 주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그 난지 8일 된 아기가 무슨 의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해서 너 내 백성이야라고 표시를 주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 유아세례도 무슨 하나님 예수님 무슨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데려와 가지고 온 성도들 앞에 축하를 받으면서 유아세례를 베풀게 하는 것은 요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고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보면 그러면 이제 성찬 한번 보자고요. 성찬. 자, 성찬의 그림자는 뭐냐?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자, 출애굽기 12장 43절 한번 찾아봅시다. 유월절. 여기만 봅시다. 유월절만 살피죠, 오늘. 출애굽기 12장 4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 유월절.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 지나가다. 위로 지나가다. 위로 넘어 지나가다. 유월. 담월자. 담을 넘어 지나가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산 그런 날을 절기 삼아 지키는 거예요. 절기예요.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쫙 온 이집트 그 주변의 국가를 다 돌 때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은 지나갔거든요. 넘어 지나갔거든요. 넘어 오버해가지고 패스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하면 오버 패스라고 해요. 오버 패스. 그리고 6월절 양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 예표냐?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성찬. 성찬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피와 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성찬을 의미해요. 성찬. 그리고 성찬은 뭐죠? 양이 죽어 이스라엘이 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걸 기념하는 거거든.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살았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념하는 절기를 바로 6월절. 6월절.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6월절은 어떤 한 날이 아니죠. 1년 365일이 6월절처럼 살아야 되겠죠. 매번 매일 매주 성찬을 못해도 기념이 핵심이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보혈 찬송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기억하고 각인시키는 이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그게. 그래서 보혈 찬송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또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6월절 어떤 한 절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여야 된다. 그 6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찬. 그러니까 성찬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가 되고, 뭐 세례야 말할 필요도 없죠. 세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들로 살겠습니다. 선포하는 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말씀도 하나님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입니다고 말씀을 막 사모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 이 내용에 합당하도록 우리 몸들을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로 헌신하고, 또 세례 받으신 분은 세례 교인답게 살아가는데 헌신하고,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은 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받은 자들께 사는 그런 모습, 이것을 보이면서 세례를 베풀어 했으니까 세례를 받는 일에, 또 유아 세례를 또 베푸는 우리 부모들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일에 또 전적으로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통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주님, 누가 세례를 받느냐 보았더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의식이 없는 사람도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유아 세례의 근거는 할례입니다. 할례도 난지 8일 만에 자의식이 없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몸에 표시를 하고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계속 교육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자의식이 생길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할례를 베풀었으니, 할례의 확장이 먼 데 있는 전 열방 가운데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받도록 하니, 그것이 또 유아 세례의 또 세례의 근거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자, 세례받은 우리는 세례받은 자답게 과연 많은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만한
그런 삶이 뒷받침되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도전하고 또 그 도전에 대해서 또 반응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보시기에도 이웃 불신자가 보시기에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또 저들에게는 있어라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을 허락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잘 이 8월을 마무리해서 내일 9월을 준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9월을 하나님 또 특별 기도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기도 모임, 특별한 새벽 모임, 하나님 구차 특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붙잡은 말씀 가지고 능력 삼아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 열방 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옆에 분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셔요. 8월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9차 특세 많이 여러분 또 참여해 주세요. 또 교회 새벽으로 좀 나와 주세요.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 실시간에 참여 안 되면 그 이후에도 괜찮으니까 꼭 예배 참여하시고 예배 참석했습니다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저스 페스티벌 수요일 목요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목회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도 많이 와서 또 섬겨 주세요. 다른 광고 있습니까? 구역장 모임 후에 예비 권사님들 모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당 이렇게 위아래 또 불도 한번 보시고요. 주변에도 한번 보시고 좀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